자, 이번 주 GBS 본문 말씀은 역대하 14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략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에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자, 우리 지난주 남유다 1대 왕이었던 르호보암 왕에 이어서 3대 왕인 아사 왕과 또 그의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역대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익숙치 않은 왕들의 이름들이 나오고 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정신이 없을 텐데 좀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좀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그리고 뒤를 이어 다윗, 그리고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를 합니다. 우리는 이때를 통일왕국 시대라 부르죠.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BC 931년에 통일왕국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면서 드디어 분열왕국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북방 10지파는 솔로몬 정부의 노역 담당이었던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흘러가죠. 그리고 또 다른 역사의 물줄기가 남방 2지파를 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워 또 남유다의 역사가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앞으로 펼쳐질 성경의 역사와 큰 물줄기는 어디를 통해 흘러갑니까? 남유다를 통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하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왕과 그들의 행적을 중심으로 기록이 된 것이고 역대상하는 남유다 중심의 사관을 가지고
기록한 것이다 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무리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열왕기상에 보면 남유다 왕 아사의 행적이 소개가 되긴 됩니다. 그러나 16절에 걸쳐 짧게 소개가 되는 반면에 남유다 중심의 사관을 가진 역대하에서는요, 아사 왕의 행적이 무려 48절에 거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사 왕은요, 여호사밧, 또 히스기야, 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요시야 등과 더불어 여호와 앞에서 신앙을 굳게 지킨 왕으로 유명합니다. 더불어 히스기야와 마찬가지로 위대한 종교개혁을 단행한 왕으로 평가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아사왕과 그 시대의 일들을 살펴보면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삶에 적용할 영적인 포인트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우리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파이어족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이 파이어족은요, 경제적 자립을 위해 30대 말이나 늦어도 40대 초반까지는 조기 은퇴하겠다라는 목표로 20대부터 극단적 절약을 하는 젊은이층을 일컫는 말입니다. 최근 이러한 열풍의 발화점과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 아마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인 제이슨 드볼트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의 트위터에 39세의 나이에 직장 생활을 끝낸다, 이렇게 글을 남기고 자신이 보유한 테슬라 주식 가치를 사진으로 인증했는데 금액이 무려 1194만 4889달러, 당시 환율로 약 131억 원에 달하는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이 드볼트의 글을 보면서 바짝 벌어 은퇴하겠다며 허황된 꿈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 파이어족 트렌드가 벼락부자를 꿈꿀 수 있는 주식시장의 젊은 개미들에게 옮겨간 것이죠. 제2의 드볼트를 꿈꾸며 안전자산인 저축이 아니라 위험자산인 아주 과감한 공격적인 그런 재테크와 주식 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을 바탕으로 평안하고 안정된 은퇴 후를 누리겠다라는 가치관이 이 시대의 청년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된 것입니다. 절약하고 열심히 벌어서 편한 삶을 살겠다. 이것은 그런 열심을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파이어족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극단적 절약을 하여서 목표 금액을 모아 조기 은퇴하여 보장받으려 하는 평안한 삶은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참된 평안은 누구에게서 오는가? 자, 우리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비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남유다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왕들이 통치하였지만 아사 왕이 통치하던 시대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평안이었습니다. 본문에서도 무려 6번이나 이 평안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면서 이 단락의 중심 주제가 평안임을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평안을 어떻게 해서 아사왕 시대에 누리게 되었는가? 아사왕이 여러분 정치력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어떤 외교적 수완이 뛰어나서도 아닙니다. 그들이 누릴 수 있었던 평안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것이 2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아사의 종교개혁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2절 함께 볼까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여러분, 선과 정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듯이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던 시대였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텐데 토브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 처음으로 사용된 것이 창세기 1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연이어 보시기에 좋았더라 표현한 바로 그 단어가 토브예요. 결국
참된 선이란 그저 단순히 착한 일, 뭔가 도덕적인 일, 윤리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의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이 제시하고 있는 정의, 이 세상의 기준으로 옳은 일, 바른 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길 만한 일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정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3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는데 그 구체적인 행동이 무엇입니까? 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야, 여러분, 정말 레디컬한 표현 아닙니까? 없애고 깨뜨리고 찢고. 우상을 제거하는 아사 왕의 과격한 표현들을 디테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사 시대까지도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던 이방 신들의 제단들이나 제사를 드리던 산당들이 여러분 이곳저곳에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많은 산당과 제단을 파괴하였지만 여전히 일부들이 남아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부추기는 온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없애버리고 또 모든 산을 깨트리고 찍어버렸던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4절에 보면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아멘. 부정적인 것을 제거하고 타파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신앙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개인과 국가의 기준이 되게 하여 살아가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는 것. 여러분, 이 시간 좀 우리 댓글로 이렇게 좀 서로 축복합시다. 또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서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입니다. 한번 좀 글에 남겨볼까요?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5절에 반복적인 표현을 하며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제가 쉬운 성경 버전으로 보면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사는 유다의 모든 마을에서 산당과 향제단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아사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비야가 통치하던 시대에 그 땅에 평안이 있고 또 평화가 있었던 직접적인 원인이 여러분 좀 선명해지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정의로운 행동, 즉 우상을 척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는 종교개혁이 유다 왕국에 평안을 가져다준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세운 그것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리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은요, 다른 것으로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그 평안의 주체요, 평안 그 자체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젊을 때 재테크에 성공을 하고 투자에 성공하여 원하는 많은 부를 축적하는 것, 여러분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가능하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부유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부를 축적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일찍 은퇴를 하고 먹고 마시며 즐기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인생에 하나님이 결여되어 있으면 절대 평안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진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봅시다. 요즘 나의 삶에 평안이 없다? 이유 모를 불안함에 시달리고 있다? 인생의 목표와 비전이 없다? 물론 복합적인 이유와 원인들이 있겠지만 제일 먼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의 삶이 선하고 정의로운가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 없애버렸다고 생각하였지만 내 안에 여전히 잔재하고 있는 이방 제단과 산당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한다라고는 말하고는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섬기고 있었던 주상과 아세라상과 태양상이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일 먼저 그 모든 것을 없애야 돼요. 대충 타협하고 질질 끌 것이 아니라 과격할 정도로 그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찍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제거한 이후에 올바른 방향으로 돌아서야 하는 거예요. 좀 전에 살펴봤던 4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적극적인 삶의 자세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앙은요, 타협하는 순간 그 가치를 잃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캐릭터가 누구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일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입니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야심을 위하여 여호와의 종교와 우상 종교를 혼합한 금송아지 우상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북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물들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그 개인도 타락한 왕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리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숨겨져 있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외적인 환경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 곧 주를 신뢰하는 자에게 평강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또한 시편 4편 8절에 보면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오늘 GBS 본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가슴 속에 이 영적인 진리,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 여러분 이것을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좀 입술로 또 댓글로 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라고 좀 함께 고백하며 댓글로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슴에 새기시길 바라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진정한 샬롬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여러분 평안과 안일함은 다른 상태라는 거예요. 저희가 예전에도 좀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개념 가운데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널브러져 있으며 자유로운 상태의 모습을 떠올리기 십상인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나태함이고 안일함에 대한 개념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신다 하여도 우리는요, 영적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아사왕의 탁월함이 무엇이었냐면 그 땅 가운데 평안이 임하였지만 그는요,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6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셔서 전쟁도 없었던 그때에도 아사왕은요, 유다의 국방을 견고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라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7절과 8절인데, 자, 봅시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아멘. 자, 성읍을 건축하고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었으며 군대를 육성하는 등 국방 강화를 위한 준비에 고삐를 늦추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아사왕의 태도는요,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진리를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평안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말고 영적 전쟁을 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은 참 좋은 것이죠. 그러나 평안함이 나태함과 안일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는 중심을 지키고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과 관련된 말씀이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의 말씀은 위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들에게 귀한 도전을 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평안의 때일수록 더욱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평안이 계속되었고 여러 해 동안 싸움이 없었던 아사왕 때에도 갑자기 외세의 침략이 시작됩니다. 모든 것이 평화로운 것처럼 보였지만 아사왕 시기에도 변함없이 위기가 찾아온 게 된 것이죠. 9절 말씀인데요.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멘. 구스 사람, 즉 지금의 에티오피아 사람 세라가 100만 군대를 이끌고 유다 지역을 쳐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아사왕이 자신의 때에 임하였던 평안을 만끽하며 안일해 있었다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평안하였어도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평안을 누리되 나태하지 않았던 아사왕의 반응을 보십시오. 자, 10절인데요.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의 진열을 갖추고, 아멘. 세라가 100만 군대를 거느리고 유다 땅에 침입했다는 보고를 받은 아사왕은요, 친히 군대를 이끌고 곧장 마레사로 출정하였습니다. 어떠한 지체함도 보이지 않았어요. 우유부단함도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예상이라도 하였다는 듯이 매뉴얼에 의하여 움직이듯이 곧바로 많은 병력이 집결할 수 있는 스바다 골짜기에 싸울 준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만 보아도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충분한 이유와 근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전열을 갖추고 구스 사람 세라의 군대와 전력 비교를 해보니 이것은 아사왕의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불가능한 싸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도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전술로 싸우는가, 각 나라의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가, 어떻게 전쟁에 이겼는가, 여러분 이러한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아사의 반응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사는요, 이 상황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은 전략과 화력과 전술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아사는 곧바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좀 더 실감나게 번역한 우리 메시지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사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주께서는 한번 돕기로 작정하시면 적군의 많고 적음이 문제되지 않고 그들의 세력에도 눌리지 않으십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주님과 주님의 성품을 신뢰하기에 이 큰 군대에 맞서 싸우러 나왔습니다. 한낱 인간들이 주께 대적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한낱 인간들이 주께 대적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아사왕은요, 이 전쟁을 남유다와 구스의 전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전쟁이라고 인식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도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전력상으로는요, 비교 자체가 불가한 골리앗을 상대할 때 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백합시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는
영적인 배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자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의 군대가 구스 사람들을 물리쳤다라고 말하나요? 성경은 싸움의 주체가 분명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이겼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관심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누가 싸웠냐라는 겁니다. 전쟁의 주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리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우시고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승리를 안겨다 주는지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평안은요, 갖추어진 환경과 어떠한 조건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평안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평안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기인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정의로운 일을 해야 합니다. 내 안에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영적인 종교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나태함과 안일함으로 변질시키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영적 전쟁을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서두에 예화로 들었던 파이어족, 여러분 사실 파이어란 경제적 자립, 조기 퇴직을 의미하는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의 첫 글자를 따 만들어진 신조어입니다. 여러분, 이 파이어가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파이어는요, 다른 파이어입니다. 불, 즉 성령의 불, 홀리 파이어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불로 우리의 모든 우상을 불태우고 성령의 불로 우리 모든 죄의 정욕을 소멸하여 내 영혼의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기도할 텐데요,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내 인생의 평강, 내 인생의 평안은 주변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 이 땅에서 정말 평안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내 삶에 평안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일하게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이 말씀,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의 평강, 우리 삶의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평강은 태초부터 우리 주변의 환경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해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당신이 평안이요 평안의 주체자이시기 때문에 저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하오니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서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든 램청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이미 평안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거나 하나님 나태하거나 안일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아버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져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의 평강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음을 깨닫게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타파하고 척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리더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의 기준을 세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할 때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평안한다 할지라도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지 않도록 도와여 주시고, 날마다 깨어 있어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영적 전쟁에서 대비하고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갈 터인데 하나님, 각 처소에서 하나님의 샬롬, 진정한 샬롬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고요. 이번 한 주도 여러분 각자 자리에서 평강을 누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리빌딩 챌린지요, 여러분 계속적으로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우리 청년 단일 기도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홍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어서 각 부서 부모 모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